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뭐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은 때를 총체적 난국이다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말라기 시대에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후진국이에요. 후진국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불안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늘 우습게 여기고 폭력과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난무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자기 자신들을 지켜내기 어려운 나라였어요. 그러나 더욱더 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성전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눈멀고 병들고 절고 죽어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고 죄의식도 없이 가져왔고, 그런 것들을 레위인들은 받고 그런 것들을 제사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죽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장 중요한 영적, 종교적 이런 어떤 이 부분들조차도 완전히 무너져 버린 나라가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사야 선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영적으로 보면 죄악투성이었고 멍이 들었고 병들어 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패하지 않은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온통 부패했어요. 온통 다 부패했습니다. 영적인 바로미터가 되는 제사장이 부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타락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괴롭히고 살아가고 있었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모양 이 꼴인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렇게 폭력과 거짓과 성적 타락으로 난무한 저 이방 나라들은 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좋은 집에 살고 건강하고 저렇게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어요. 참 갈 때까지 간 민족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3장으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이 드디어 답을 주기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답을 주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부터 이제 6절로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정없이 저 악한 이방인들, 사실 더 악하죠. 유대인들에 비하면은 우리의 시각에 볼 때 훨씬 악하죠. 폭력적이었고 불법을 행했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비교적 더 악한 민족이었음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죄인들을 계속해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때가 되어지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너희들이 찾고 있느냐? 그래, 진짜 공의로운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마라는
어떤 측면에서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죠. 때가 되면 공의로운 주님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라기 3장은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이 말라기 시대에서 4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로우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미래적 차원의 예언이에요. 예언. 언제 공의로운 주가 오냐고? 그래, 그 공의로운 주를 내가 곧 보내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400년 뒤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 주를 내가 보내줄 것이다. 그런데 그 주가 올 때 전조증상이 있을 것이다. 그 전조증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할 주의 사자를 내가 먼저 보낼 것이다. 3장 1절이 그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활동하시기 전에 그 주님의 활동을 준비하고 길을 열어놓을 그 주님의 사자가 먼저 와서 활동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기 바로 전에 그 주님의 사자가 와서 예수님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작업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자가 와서 백성들의 마음,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백성들이 그분에게로 마음을 마음껏 열 수 있도록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겠다는 것이죠. 대략 400년 후 말라기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6개월 전부터 요단강 주변에서 회개를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한 선지자가 등장하죠. 그 선지자의 이름은 세례 요한. 그가 와서 이렇게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감당치 못할 만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선포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와서 사람들의 마음에 돌밭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죠. 이게 우리가 읽고 있는 사복음서의 내용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 3장은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언제 와서 우리를 공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 참된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입니까? 라는 그들의 외침에 하나님이 조금 더 미래적인 차원에서 진정한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고 그분이 올 때 그분이 이 땅에서 와서 하실 일들이 뭐냐면 참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길을 거친 길들을 평탄하게 만드는 주의 사자인 세례 요한이 먼저 오게 될 것임을 예언해 주고 있는 놀라운 미래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3장 1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라. 주가 갑자기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그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형식적으로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성전에 주님이 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거의 극소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몇몇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아보았고, 성전에서 400년 뒤의 성전에서, 말라기 시대의 성전과 똑같이 400년 뒤의 성전에서 여전히 죽은 예배를 드리고 죽은 제물을 드리면서 죽은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닌 죽은 하나님을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제사장을 비롯해 영적인 자들이 아무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말라기 시대의 그 비참한 영적 상황은 예수님이 오실 때 더 심각해졌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시므온이 알아봤어요. 시므온이 알아봤어요. 그러나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2000년 전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지 40일 만에 그의 부모와 함께 성전에 갔어요. 시몬만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았어요.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12살 때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성전에 가셨어요.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랍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랍비들이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그 말라기 시대에 예언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유월절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셨어요.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병자를 고쳐내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권력을 갖고 있었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성전은 아버지가 거하시는 집이었기 때문에 성전은 예수님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가셔서 늘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말라기 3장은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주님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못 알아봤어요. 그렇죠. 알아볼 수가 없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데요.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는데요. 하나님을 죽은 신으로 여기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 있겠냔 말이죠. 말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주님으로 오실 것을 예언해 놓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그의 성전에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라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5번절을 보니까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라 표현하고 있어요. 언약의 사자다. 언약을 이룰 메신저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이 보낸 언약을 성취하러 오실 메신저로 오신다는 거죠. 언약의 사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아담과 하와야 너희들이 이 에덴 동산에서 내가 주는 말씀을 너희들이 잘 순종하면 너희들 영원히 살 거야. 그러나 내 명령을 어기고 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불순종으로 영원히 죽게 될 거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이 인간의 대표가 되는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었어요.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사단의 유혹과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인간은 때가 되어지면 가슴 아프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든 믿지 않는 성도든 어느 누구도 육신의 죽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 또한 죄 가운데 살고 죄를 물 마시듯 먹고 마시고 죄를 행하면서 그렇게 살다 죄 가운데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세운 이 에덴 동산의 언약이 아담과 하와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언약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새 언약이죠. 아담과 하와와 맺은 인간적인 언약이 아니라 깨어지지 않는 그러한 언약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냐면 인간과는 맺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또 깨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1의 아담은 실패했지만 제2의 아담으로 두 번째 인류의 조상으로 제2의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제2의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2의 아담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인간의 대표로 세우시고 독생하신 육신을 입으신 그 아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새 언약을 세우시기로 하시고 2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육신을 입혀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첫 번째 아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이 실패로 생태계와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버렸단 말이죠. 이것을 다시 복원하고 회복시키고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제2의 아담으로 삼으셨어요. 제2의 아담이 되려면 육신을 입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2의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2의 아담 대신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제1의 아담은 실패했지만 제2의 아담은 이제 인류의 운명을 갖고 걸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대표가 되어 오셨어요. 아니, 인류의 대표가 오셨어요. 택한 모든 성도들의 대표가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아담과 제1의 아담과는 다르게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죄 없이 온전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실패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인류의 모든 죄를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것이죠. 제2의 아담이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그분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었던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분의 허물과 죄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이제 제2의 아담으로서 죄 없이 구원을 완성해 내신 것이죠. 구원을 완성해 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내용이었어요. 우린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된 소식이죠. 제1의 아담이 실패하고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진 이 인류를 복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제2의 아담으로 보내는 것이었어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에 입고 아버지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보배 피를 통해 인류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용서가 되어진 것이죠.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보혈이, 무한하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덮어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바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그 모든 그 인생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보배 피를 통해 용서해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 이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 복음은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리하는 역할을. 오늘 이 복음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죄를 복음이 들어옴으로 우리 안에서 죄를 분리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오늘 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절을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용광로를 아십니까? 용광로. 크게 타오르는 그 용광로. 여러분 거기에 금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순물이 있는 금을 집어넣어 놓으면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금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 제거가 되어지고 순금이 남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한 죄인된 인간에게 전해질 때 그 복음이 인간에게 전해지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때에 인간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느끼는 거예요. 죄인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복음이 한 영혼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영혼 속에 들어갈 때 그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영혼이 무엇을 느끼기 시작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내가 죄덩어리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 그 복음이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이 그 일이, 그래서 그 복음이 내 안에 죄의 때를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할,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내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용서해 주는 주님으로 받아들이, 그러면서 그 복음이 내 안에 모든 불순물과 같은 죄의 찢기를 다 씻어낸다라는 것이죠. 그게 정의의 주님이 오시고 복음의 주인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라는 거죠. 지금이야 좋은 비누들도 쓰고 좋은 세탁 재료가 많죠. 옛날에 옷의 때를 벗기 위해서 잿물을 썼어요. 잿물을. 그러면 그 잿물 안에 더러운 옷을 담가 놓으면 그 잿물이 그 찌든 때 옷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그 죄의 때를 제거해냈단 말이에요. 제거해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그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가르쳐 주셔요. 정의를 가르쳐. 십자가는 우리는 사랑으로만 보고 있는데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있으면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진노와 저주를 퍼부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도 죄를 지으면 저렇게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꾸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전에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붉은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씻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찌든 죄의 때들이 흰 눈처럼 깨끗하게 그래서 씻겨지는 것이죠. 그 일을 하러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깨끗하게 사세요?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살고 계십니까? 아마도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날마다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복음이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몸은 깨끗해도 여전히 발이 더러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죄를 살피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내야 하는 것이죠. 씻어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불과 같이 우리의 죄를 태우기도 하지만 복음은 물과 같이 또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는 것, 씻어내는 거잖아요. 씻어내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날마다 씻어내는 것이죠. 성도들에겐 씻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은 심판이 될 거예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럼 믿지 않는 자는요?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특별히 이 말라기 시대에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치고 간음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5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처럼 점을 치고 앉아 있었어요. 점을 치고 앉아 있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타로를 하고 점괘를 보고 무당을 찾아가고 역술인을 찾아가서 내 운세를 보고 있는 거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간음을 하고 있어요. 간음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부 외에 성관계들을 막 하고 있었어요. 간음을 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거짓 증인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었어요. 십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일꾼의 품삯을 떼먹고 있었어요. 보니까 노동착취를 하고 있었어요. 고용인으로서 비인도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었고, 품삯을 지불하지 않거나 떼먹고 있었어요. 품삯을 지불하지, 부정직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부와 고아와 같이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의 돈골을 휘게 만들고 있었어요. 나그네를 학대하고 있었어요. 나그네들, 이 땅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 같이 힘없는 자들을 향해 그들을 학대하고 있었어요. 학대하고 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주어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법의 피를 통해 내 죄악이 깨끗하게 씻겨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을 때 우리 안의 모든 죄악은 불과 같이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우리의 죄악이 씻겨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샤워해야 돼요. 샤워. 우리가 좋은 샴푸나 좋은 바디워시로 날마다 우리의 몸을 샤워하듯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샤워하면서 죄악된 것들은 제거하고 잘못된 것은 버려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들은 좀 걸러내고 내 안에서 없애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만이 아니라 재림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림. 마지막 때에 오신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은 성도들도 살펴보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심, 그리고 그 정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도 상급을 통해 나누실 거예요. 나누실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복음과 진리의 말씀들을 꼭 붙잡고 사랑하는 여러분, 꼭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절대 길지 않습니다. 절대 길지 않아요. 우린 잠시 사는 것입니다. 나를 보세요. 여러분, 나를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라고요.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빨리 흘러가고 있는지.
조만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죽어 하나님을 뵙든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신도중앙교회 성도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남은 생에 주님의 이 말씀대로 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 정말 잘 믿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된 환경과 삶 속에서 예수님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세상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